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천지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이한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저는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 기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보실까요, 여러분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거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해하도록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당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구에게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기적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잖아요.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우리 사람 그 훨씬 위에 계시는 아주 뛰어난 지식, 명철 그걸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나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사는 평생토록 손해볼 일은 없다. 하나님의 오히려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다 빼놓고라도 그 장정만 치더라도 5,000명이 먹었단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어.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 하지요.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을 먹었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또 부인들까지 다 쳐본다면 그보다 훨씬 한 1만 명 이상이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대라는 이 사실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믿어보겠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가난하게 살 적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콩 한 개라도 쪼개서 나누어서 갈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두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어떤 지식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노력이 어떤 경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세상의 순서하고는 반대지요. 세상은 알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 방식의 원칙이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 베스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꽉 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달았던지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해가 기울어져 가는 것조차도 느끼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도 하지를 않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참모진들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서 쪽지를 건넸지요. 예수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때도 이미 다 지나고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좀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먹고 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갈 것 없다 하신 거거든. 보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집에 가라고 할 일 없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자기도 없어가지고 자기도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도 집에 가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갈 것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란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중요한 것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까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삐딱하게 보면 아니 그 안 된다고 대답할까 뻔히 알면서 주님은 뭐 시험하시려고 빌립 뭐 골탕 먹일 일 있습니까? 주님 나 뭐 골탕 먹일 일 있으시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공경에 빠뜨릴 분이 주님은 아니세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빌립의 믿음의 상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시험하신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뭘 하시겠어요? 그 믿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주님의 일이셨어요. 여기서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자들이 빨리 보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믿음의 상태에서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다독거려 주시는 것이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대답 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빌립과 제자들의 수준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돈입니다. 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을 하고 받을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좀 요즘 상황으로 맞춰본다면 요즘 한 사람의 일당을 한 20만 원 잡아보자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00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사자가 나오더니 동그라미가 땡땡땡땡 막 나왔어요. 2000 곱하기 200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해보니까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요새 돈으로 쉽게 말씀드려도 4천만 원의 돈이 쌉니다 라고 빌립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4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돈 없습니다 였어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들판이니까 가게도 없고, 세 번째 숨어있는 의미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히 아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다.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건 현실이고 현주소고 그때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만 본 것이었죠. 그들은 놓쳐버린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읽으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시작도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2절 보면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막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후에 그랬으니까 어떤 일 후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2절에 바로 답을 주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러면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장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일이거든요. 고쳐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손댈 수 없는 병자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변함없이 그 제자들까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만 보고 판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심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완전 오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한 가지를 더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까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돈 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봤어요. 살 곳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자. 한 번 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자. 예, 그것을 보면 답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제가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어서 줘라 했으니까 우리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보자라고 아마 찾아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락을. 오병이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뻤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기는 오는데 걱정의 태산이에요. 야, 다 봐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리떡 5덩이고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게. 그럼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고민했지요.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 와서도 그걸 내놓고 주님이 이 아이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밥 먹을 준비시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태산 걱정을 하고 왔는데 왜 걱정을 해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시더니 예수님은 밥 먹을 준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건 밥 먹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먹을 준비해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셔. 그리고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줘. 그러면서 이제 나눠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축사가 뭐냐? 축사, 결혼식 축사, 임직식 축사, 축복의 말, 축하의 말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축사는 그런 축하의 말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줄여가지고 축사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해놨습니다. 그걸 딱 드시더니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 이상이 다 배불리게 먹고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버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누리는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고 누리는 길 첫 번째, 주님 손에 들려지자. 주님 손에 들려지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잖아요. 내가 들려져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손에 들려진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나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고 믿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이미 들려진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 나를 들어보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이걸 내가 믿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시대, 내 생명, 내 전부는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믿음은 이제 현실적으로 나한테서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손에 들려있다, 이것으로만 좋게 있다면 안 돼. 이것이 나의 삶에서 그 증거들이 나와야 돼.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죠. 성경은요, 모르는 단어들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쉬운 표현들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포도 잘 익어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않더냐. 이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다, 이것은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 거한다, 이것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지, 따로 살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나 예수 믿어, 이것은 안 통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들려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나 또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 손에 들렸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좀 잘났나 못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많다, 조금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 내 현실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나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 자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주의 손에 들려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가 점검할 것이다면 나 잘 붙어 있냐, 떨어졌냐, 아니면은 그냥 달랑달랑 하고 있냐,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강력하게 주 안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딱 받아 드시고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했거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에요, 진짜. 아이고, 주님,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주님! 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보면요, 우리 예수님 당신이 천지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무모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순종입니다. 최상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컨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컨닝한 사람들, 지성인들이 감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하면 감사는 최고의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컨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긍정, 그러면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세상의 연사들이 얼마나 말합니까? 하나님은 긍정 그 정도가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창조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 딱딱 집어내갖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러니까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고 찍어낼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범사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서 최고의 믿음과 순종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의 평생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실행이에요. 실행, 움직이는 거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거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답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순종이 답이다. 예, 순종이 답인데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돌멩이도 입을 달아가지고 돌멩이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성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컨닝한 그 사람들의 책의 제목이 뭐냐? 실행이 답이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세상의 지성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 실행이 답이다. 순종의 답이 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 바쁜데 진짜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 잘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나에게 유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심장에 꽂혀야 될 말씀인데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제사 지를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한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받은 은혜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감사 기도를 드렸고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나누어 줘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제자를 보면서 똑같은 보리떡 5덩이 똑같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주님이 많이 부풀려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됐다,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라고 할 것인데 똑같은 것을 주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갖다 주라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고 머뭇거렸더라면,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기적은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 약합니다. 나 허물 많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하면 예 하고 내리는 것.
여기에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물을 네 오른편에 내려라 하면 예,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 순종,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적 속에 산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기적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들려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순종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1월 성신조차도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요. 구름도 정신을 못 차려요. 땅도 사람도 바다도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혼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든든하고도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가슴에 담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운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